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도 뭐 그때는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동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동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몸종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일 부려먹고 뭐 저 자식이나 낳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그 개념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늘 하듯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남편의 주도 아래 그걸 갖다가 살게끔 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이제 약자의 설명을 할 때 그런 주 안에서가 강조가 돼요. 우에서도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은 부모님이 용돈 잘 주고 그래가지고 효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본능,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그 성령의 권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나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먼저 자녀들한테 권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그냥 노엽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힘만 있으면 그냥 뭐 이러고 싶었지. 이 자녀들이 막 한 대 맞을 때마다 에이 내 조그만 나이만 커봐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게 되면 내가 빨리 독립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게 되시는데 그것이 전부 노엽게 생각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낙심한다. 내가 저 아버지 밑에서 살면 평생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병적인 건데 주 안에서 이 자기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그러지 말라. 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장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주에 대한 것이 나와요. 주 안에서 또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태복음 우리가 6장에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건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모든 그 성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를 대분하다 했을 때 부부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부자지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전과 이게 종에 대한 그 관계가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이제 십계명을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효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대의문답이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복잡하게 쫙 설명을 해놔요. 심지어 동료까지도 어떤 그런 힘의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는 5계명이 거기 적용되어지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그 문제를 봤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라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그런 걸로 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부인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어떤 이러니까 이렇고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주 앞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속의 논리하고 다르게 부부의 관계나 부자의 관계나 상전과 그 신하의 종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 설명한 방식이 아내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자녀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종들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어요. 그거를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돈 주니까 돈값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상전이 녹을 주니까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적으로 상전이 그 노예라고 한다면 이미 팔려가지고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인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상은 하나님께 주신다. 너희 상전이 너를 갖다 소홀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있는 인간관계에 만들어진 걸로 해서는 개의치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라.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한다는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상정과 하인, 종 이런 외모로 헤어지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어떻게 강조를 할까라고 하는 배려가 사회의 그런 그 논리적인 정반대의 개념으로 여자 보고 남편을 갖다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상전을 이제 우리 종이 상전에게 충성하라고 그런 그 이야기로 논리가 나왔다. 근데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설명 방식이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텐데 서신서에서 이런 가정생활 위주로 설명할 때 전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의미가. 그러니까 심각한 의미가 세속물욕은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논리는 사실은 이때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었어요. 사람 앞에서 하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그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며칠째 아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부 뭐냐면 세상 논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하고 지금 반대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것이 잘 훈련이 되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 윤리가 사회 윤리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의 조건이 없어요.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의 이 개입이 안 돼. 힘 있는 자의 개입이 안 되고 이 힘 없는 자 소위 우리 사회 약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약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너의 보호자 되어지는 남편이나 너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이 부모나 너의 보호자가 되는 상전의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은 아예 버려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논리가 이렇게 약자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성령론에 나오고 비하의 신분에 대한 예들 나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신행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뭐냐. 사실 기독교가 한 4대만 지나가면은요, 전통적으로 잘 교육이 되어진 그런 거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주 반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기 예수 믿으면 저게 달라져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대쯤 가가지고 질서가 잡혔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로 해야지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서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항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익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몸이 배요. 몸이 배이게 되면 그냥 그게 나와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을 하나님가 원하시느냐 아니면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해가지고 어떤 틀 속에다 가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순종합니다. 참 착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훈련이지. 그리고 뭐 여기서 오는 그 뭐 사육당하는 거지. 이건 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사육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사육이 아닙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이렇게 허드룩 섭리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발성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목사들도 아까 이야기하다 뭐 중단된 것 같은데 목사가 10년 정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그동안 공부한 건데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이야기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세인가에 대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프로에서 가수가 매일 자기는 악몽을 꾼대요. 그 악몽을 꾸는 이유가 이제 꾸는 내용이 뭐냐면 콘서트장에 갔는데 뭐를 노래를 갖다 해야 될 건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잠을 설치고 그런데요. 그냥 하나 노래를 갖다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 그 노래가 얼마나 몸에 밴 사람들입니까? 수천 곡씩 불러가지고 연습을 갖다 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관중 앞에 서는데 한차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훈련되어진 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게 아니다. 늘 깨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훈련되어진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나설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훈련되어진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익힌 공부는 다만 그 심도를 높여가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뭐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뭐 몸에 밴 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뭐 요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뭐 도라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죠. 근데 음악이 나오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한대. 이렇게 그걸 10년 전에 했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몸이 반응을 한대. 이렇게. 왜냐면 수없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하느냐면 안 그래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나오고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완성이 없다. 익힌 공부할 때 섰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지.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거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한다면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한때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론 시작하면 자요. 그리고 용태도 이제 다 끝마무리 지금 가게 되면 눈을 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 몇십 년을 들은 얘기인데 뭔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지 알지. 아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새로운 말로 그게 그때그때 들리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는 인격적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훈련되어진 걸로 그것이 되질 않는다. 경건의 연습은 필요하지만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자고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놓고 끝에 가가지고 4장 1절로 이걸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내 돈 주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근데 뭔 상관이야? 요즘 뭐 아이나 뭐 그 반려견 같은 거 구박하다가 막 문제되고 그러거든요. 아니 내 개를 가지고 내가 때리는데 그게 뭔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이 돼야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이 포악스러운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 논리를 따라서 힘의 논리로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 가정생활로부터 이루는 모든 일인 것 같아요. 4장 2절로부터는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